오늘 본문은 회심한 사울의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또 그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심한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붙잡아 옥에 가두던 예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던 사울은 이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완전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피하였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이 진정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당당히 증언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울, 그가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용감하게 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목매했던 우리들, 곧 현실에 붙잡혀 살아가던 우리들이 현실 너머를 이야기하고 참 지혜를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 방식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구한다면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단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가 어떻게 할까요? 밭에 있는데 누가 알겠어? 뭐 언제든지 내가 때가 되면 밭을 사면 되지,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한시 바삐 쉬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든 그 밭을 하루빨리 살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 상인이 어떻게 할까요? 뭐 그걸 누가 사가겠어? 놔둬도 언젠간 내 거가 되겠지?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진주를 다 팔아서 하루라도 빨리 그 값비싼 진주를 얻고자 부단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사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울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내가
모르던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친해졌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180도 바꿔 놓을 만큼 진정한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모자람이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변화는 회당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같이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벌 주던 그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두고 볼 수 없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은 이를 알고 사울을 피신시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 역시 이전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보였던 것처럼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설명하고 설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이라 불릴 만큼 그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할 만큼 신실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말에 사도들은 의심을 거두고 사울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바나바는 단지 사울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가 하는 말이 자신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어낸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도전과 이런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핍박 속에서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많아졌다. 어제 오후 예배 때 동남아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오히려 동남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두 나라를 말씀드렸어요. 그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라오스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제가 다녔던 5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또 더 올바르고 그리고 진정한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더 성장하고 교회는 더 평안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교회에 또 다른 핍박이 찾아왔어요.
이전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핍박이 찾아왔다면 이제 회심한 사울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의 핍박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어지럽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요.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왜 이런 일이 생긴데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아이고 우리 교회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도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어놓고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과 위협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울을 교회의 제자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보여지는 것에 붙잡혀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만해졌다가 낮아졌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덜덜 떨며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던 삶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우리의 삶의 보배요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